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좌우옆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지키시고 붙으시는 놀라운 우리 순복음 속초교회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오늘 성찬식이 있는데 본의 아니게 이것도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는지 성만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적절한 시기와 때에 이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 우리 다 같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이렇게 두 절 이렇게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아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바로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기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는지라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드디어 이제 폭탄 선언을 하십니다. 이 12명 중에 나를 파는 자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서 제자들이 눈이 휘둥그러 죽겠죠. 누굴까? 이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머리짓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 보면 24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서로 누구인지 말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누구지? 예수님을 파는 자가 누굴까 말은 못하고 있으니까 베드로가 이런 거예요. 저를 한번 보세요. 누구야? 누구? 네가 한번 말해봐. 누구인지 네가 가서 한번 얘기해봐. 이 머리짓을 누가 얘기했을까요? 이 머리짓을. 왜 있잖아요. 네가 한번 얘기해봐. 이런 겁니다. 자, 23절 한번 볼까요? 23절 보시면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신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지금 사랑하신 자가 예수님에 누워 있어요. 베드로가 이 누워 있는 이 사랑하시는 자가 누굴까요? 요한이에요. 요한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얘기해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해야 돼. 주여 누구니까? 요한이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 파는 자가 도대체 누구예요? 물어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었을까요? 가르쳐 주지 않았을까요? 가르쳐 주었어요. 한번 볼까요?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조각을 적셔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가르쳐 주었어요. 한번 저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떡을 초에다가 찍으셔서 이렇게 갖다
줬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줬어요. 제자들에게 다 가르쳐 줬어요. 근데 지금 제자들이 가룟 유다인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가르쳐 줬어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희한하죠. 잘 모르겠죠.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직접 가르쳐 줬는데도 깨닫지를 못해요. 한번 볼게요.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기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단순히 이것을 위해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쓸 것을 쓰기 위해서 어디 가나보다라고 지금 제자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깨닫지 못했을까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걸까요, 도대체? 분명히 예수님은 가르쳐 줬어요. 만약에 얘네들이, 이 제자들이 알아먹었다면 베드로와 요한과 그리고 야고보와 이 예수님의 주축이 되었던 세 제자들이 이 가룟 유다가 하는 일을 막았을 겁니다. 못 알아듣으니까 지금 막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얘기해 주는 걸까요? 잘 보세요. 저를 한번 보세요.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가르쳐줘도 못 깨닫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시 주님, 이게 비밀하고 계시가 있어요. 자, 한번 보세요. 이게 어느 목사님이 하신 얘기인데, 이건 좀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자, 제가 지금 주머니에서 지금 뭘 꺼냈어요? 이게 뭘까요? 이거를 피면 이 속에 무엇이 있는 걸 알죠? 이건 제가 이게 비밀이에요. 가르쳐 주지 않을 거예요. 근데 비밀인데 이것을 피는 순간 이 비밀을 여러분 만약에 이 속에 있는 것을 무엇인지 피는 순간 여러분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을까요? 그렇죠. 알 수 있어요. 비밀이니까. 펴볼게요. 아무것도 없어요. 만약에 여기 제가 손에 동전을 하나 갖고 있다면 이걸 피면 목사님이 동전을 갖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요. 알고 있어요. 근데 계시는 뭐냐면요. 이렇게 다 가르쳐줘도 깨닫지 못하는 게 계시예요. 누구는 깨닫고 누구는 깨닫지 못해요. 자, 보세요.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당신 교만합니다. 당신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알고는 있어요. 알고는 있는데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과 깨닫는 사람은 달라요. 깨닫는 사람은 죄인입니다. 교만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펑펑 울면서 회개한다고요. 알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은 네, 그렇죠. 내가 교만하고 죄인이죠. 그렇게 나오는 거고 이것을 깨닫는 자는 엄청 해서 펑펑 운다고. 나 같은 이 죄인을 여기서 하나님께서 끌어다 쓰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이게 비밀과 계시의 차이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쳐줘도 지금 제자들은 뭐예요? 못 알아먹고 있어요. 직접 초에다 찍어서 줬단 말이에요. 이게 제자들의 뭐예요? 수준이에요, 수준. 영적인 수준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목사님, 대부분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왜 예수님이 실패할 것을 알면서도 왜 가룟 유다를 쓰셨을까? 실패할 것을 아시면서도 왜 가룟 유다를 12제자에 포함하셨을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해가 안 된다고. 차라리 쓰시지를 마시지.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이렇게 실패하고 배반할 걸 알면서 왜
가룟 유다를 쓰셨을까? 그런데 이거는 인간적인 생각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한번 우리가 성경을 읽는 그 모든 패턴과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내 중심적으로 성경을 읽는 거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희한하게도 내 중심적으로 읽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예수님 중심적으로 한번 읽어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시켰다고요. 이 12제자를 너에게 제자를 주었다고요. 시켰다고요. 분명히 이 12제자의 가룟 유다는 실패할 걸 알고 배반할 걸 알고 있어요. 예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예수님 입장에서 이 실패하고 배반할 걸 알면서도 데리고 있고 순종하는 것. 실패할 것을 알면서도 순종하는 게 쉬울까요? 모르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게 쉬울까요? 한번 다시요.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가 실패하고 나를 배반할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가룟 유다를 제자 삼으래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 순종하는 게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실패할 것을 알고 있어요. 배반할 걸 알고 있어요. 이걸 알고 있는데 순종하는 게 쉬울까요? 모르면서 순종하는 게 쉬울까요? 그렇죠. 모르고 순종하는 게 쉬워요. 알고 어떻게 써요? 이 사람이 나를 배반할 걸 알고 어떻게 써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위대한 겁니다. 그리스도가 위대하신 이유가 알면서도 순종하신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배반하고 나를 멀리하고 나를 버릴 것을 알면서도 순종하신 게 위대한 겁니다. 알면서 어떻게 써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섬기고 그러는데 여러분들도 일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 만약에 대통령이 돼봐요. 대통령이 되고서 이 사람이 나를 총 쏴 죽일 것인지 안 쏴 죽일 것인지 만약에 그것을 안다면 그 사람을 사용하시겠어요? 우리가 예전에 대통령을 총으로 싼 그런 사건도 있었지만 알면 그 사람을 사용하시겠어요? 알면서도 이 사람이 배반할 것을 알면서도 순종한 사건이 굉장히 위대한 사건입니다. 알면서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의 역사는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순종하셨듯이 우리도 그 순종의 사건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쓰라고 하니까 쓰는 사건.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 사건을 지금 예수님께서 담당하시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순종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신 겁니다. 그 순종의 위대한 사건이 우리 교회에 저를 비롯해서 이 십자가로부터 흘러넘쳐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사건만 보면 여기서 끝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사건의 요한복음엔 기록되지 않는 숨겨진 사건이 마태복음 2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왜 이 사건을 보여주셨는지, 왜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셨는지 마태복음 26장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에 보시면 마태복음에서 보여주는 요한복음에서 말하지 않는 그 메시지를 여기다 감춰 놓고 있어요.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시면 17절 보시면 요한복음 오늘 본 말씀하고 똑같아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없는 말씀이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17절부터 쭉 읽기에는 좀 너무 많으니까
2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부터 30절까지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없는 있었지만 마태복음에는 그것을 드러내놓고 있어요. 제자들의 이런 모습,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지 그것을 지금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통해서 너희 수준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걸 통해서 더 드러내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가 이런 수준이면 천국 가요? 천국 못 가요? 우리가 영적으로 이런 수준밖에 안 된다고요. 그러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까? 못 가죠. 이런 수준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이런 수준밖에 안 되는데 천국에 갈 수 있는 능력과 그리고 힘이 무엇에부터 나오는지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26절에서 3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요한복음에서 말하지 않는 말씀을 마태복음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생략된 거죠. 이 말씀은 뭐예요? 성만찬을 얘기하는 거죠. 떡을 떼어 가랐을 때 이것은 내 몸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가르쳐주는 메시지일까요? 떡을 떼어 가졌을 때 이것은 내 몸이래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 떡은 생명의 떡이니 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어떤 말씀 메시지를 이어붙이냐면 너희 조상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무엇을 먹었죠? 그렇죠. 만나를 먹었죠. 만나를 먹고 이 조상들은 어떻게 했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이 만나를 먹고 이 조상들은 죽었거니와 할렐루야. 요한복음 6장 잠깐만 볼게요. 그러면 요한복음 6장 잠깐만 볼게요. 이거 덮지 마시고 요한복음 6장 48절 한번 보세요. 덮지 마시고.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성만찬을 하는데, 성찬식을 하는데, 이걸 모르고 그냥 단순히 그냥 예수님의 보혈의 피, 보혈, 그렇게만 생각하시고 우리가 성만찬을 대한단 말이에요. 개념 없이. 알고 대하는 것과 모르고 대하는 건 천지 차이입니다. 4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지금 만나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 출애굽해서 광야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다고요. 이 만나 사건이 언제 일어나냐면 마라의 쓴물이 단물되어서 그 다음에 만나 사건이 일어나요. 여러분 광야에서 제일 문제점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데 제일 문제점. 물이 없죠. 그리고 광야에서 물이 없는 게 제일 먼저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먹을 게 없어요. 그리고 입을 것도 없어요. 광야에서.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여러분 만나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뻐서 그리고 기도해서 그 사람들이 얻어낸 것처럼 보이죠?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원망해서 하나님 앞에 받아낸 것처럼 보이죠?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고 계세요?
중심을 보고 파고들고 보고 계신다고요. 그 속에 이스라엘 민족 백성 이 중심 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는지 주님이 간파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가운데 물이 없고 떡이 밥이 없고 그리고 입을 옷이 없으니까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물도 주고 떡도 주고 그리고 입을 것도 다 주면 내가 하나님 열심히 섬길 텐데 이게 다 채워지면 하나님 열심히 섬길 텐데 원망 이전에 이 중심의 내 사람 중심 이스라엘 백성의 그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을 보고 계시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같으면 어떤 거예요?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면 하나님 열심히 섬길 텐데. 나에게 이런 건강과 이런 물질을 좀 주시면 하나님 열심히 섬길 텐데.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간파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해서 만나를 주셨다? 아니에요. 그건 부수적인 거고 만나를 줬어요. 떡을 줬어요. 그리고 물을 줬어요. 왜 주셨을까요, 그러면? 그 속에 내가 이것만 있으면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하나님이 진짜 그래서 만나를 주셨어요? 물도 주셨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잘 섬겼어요? 안 섬겼어요? 만나도 주고 메추리를 보내서 고기도 주고 그리고 물도 줬단 말이에요. 다 줬는데도 섬기지 못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만나를 왜 주셨겠어요? 너희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만나를 주신 거예요.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 복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분도 있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분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채워줬는데도 너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이다. 나를 섬기는 게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주시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잘 구분하셔야 돼요. 정말 복 주기 위해서 냅다 들이붓는 부어주는 사람도 있는가 반면에 부어줘요. 부어주면서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이다. 이렇게 채워줘도 하나님을 이 정도밖에 섬길 수밖에 없는 영적인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부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것은 후자예요. 네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 내가 이렇게 부어줘도 너의 영적인 실력은 이 정도밖에 안 된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만나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만찬 안에서 주님이 만나를 주고 계세요. 이것은 내 몸이니 떡이라고. 그 떡을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만나를 먹고 죽었어요. 조상들은 죽었다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떡을 떼어 주십시오. 이것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가 성만찬을 하면서 내 공로는 전혀 없고 오직 주님의 공로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예식이 이 성만찬의 예식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힘으로 먹고 사는, 그 힘을 의지해서 사는, 주님의 힘을 의지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떡만 주셨어요? 잔도 주셨어요. 이 잔은 곧 언약의 피라고 얘기를 해요. 굳이 여기서 감사의 기도를 쓰지 않아도 되는데 감사의 기도를 쓰세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27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잔을 가지사 뭐 하고요? 감사 기도하시고. 이건 무엇을 우리에게 떠올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무슨 생활을 했어요? 원망, 불평, 불순종. 늘 감사를 할 줄 모르는 백성이었다고요. 무엇인가 줘도 감사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이 정도밖에 수준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늘. 그래서 그의 피로, 그의 몸으로 우리가 주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늘 입으로 시인하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늘 입술 속에 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모든 걸 하셨군요. 라고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 사람들을 옆에다 두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죽겠다. 내가 다른 사람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죽겠다. 그런 언어를 쓰시는 분들은 멀리 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원망을 주시고 원망하고, 왜냐하면 말은 전염이 되더라고요. 전염이 굉장히 쉽게 전염이 되더라고요.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그 입술의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잔을 언약의 피래요. 굳이 왜 피라고 했는데, 피로 얘기하면 되는데 왜 언약의 피라고 얘기할까요? 언약의 피. 무슨 이유 때문에 이 언약의 피라고 할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자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다가 칼을 들고 죽이려다가 하나님이 잠깐 하고 멈추라고 했죠. 그리고 순양을 준비해 주셔서 순양을 번제로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내 자식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로 또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시는데, 내 씨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며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며 대적의 성문을 취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계속 약속했던 거예요.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며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라고. 그건 늘 약속했던 건데, 대적의 성문을 취한대. 대적의 성문. 혹시 아브라함의 자손이 대적의 성문을 취한 적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이삭이 대적의 성문을 취한 적이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한번 볼게요. 덮어도 됩니다. 창세기 22장 17절. 찾으셨어요?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가 같이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이삭이 대적의 성문을 취한 적이 있어요? 야곱이 대적의 성문을 취한 적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씨는 누굴까요? 이게 씨가 복수가 아니에요. 자손을 얘기하긴 하지만 단수로 쓰였어요. 단수로.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씨는 누구를 얘기할까?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그리스도가 대적의 성문을 취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공로로 우리가 갈 수 있는 방법은 사단 권세, 마귀의 권세, 귀신의 권세를 물리쳤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주님만이 대적의 성문을 취하십니다. 원수를 무찌르십니다. 무찌르셨기 때문에 우리 사단이 늘 우리를 참소해요.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네가 그러고도 장로냐? 네가 그러고도 권사냐? 네가 그러고도 집사냐? 네가 그러고도 성도냐? 늘 사단은 우리를 침소합니다. 네가 엊그저께 했던 행동을 내가 아는데 네가 그리고 와서 기도하느냐? 사단은 늘 우리를 참소합니다. 네가 그러고도 천국에 갈 수 있느냐? 늘 사단을 참소합니다.
그러나 그 참소함을 이긴 분이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 이 대적의 성문을 물리친 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이것을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을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어디다 발랐죠? 좌우 운설주와 임방에 발랐대요. 그 문에다 발랐대요. 피를. 근데 그 피를 발랐던 장소가 어디예요? 광야의 애굽 땅이에요. 애굽 땅, 대적의 땅이라고요. 거기다 발랐다고요. 누구의 피를? 어린 양의 피를. 그리스도의 피를.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피로 주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사단이 참소해도 지금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무시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이 성만찬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나는 이제 주님 때문에 살 것이며 주님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힘과 자격을 얻었습니다. 자격이 안 되는데 늘 깨닫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을 줘도 깨닫지 못하는데 내 힘과 깨닫지 못하는 나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들어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담력을 얻었습니다. 라는 그 예식이 바로 성만찬의 예식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 힘과 내 생각을 의지하며 살아가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실패할 것을 알면서도 순종하셨어요. 그게 저는 오늘 이번에 묵상하면서 실패하면서도 알면서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셨어요. 저 사람이 나를 죽일 걸 알면서도 주님이 하라고 하니까 순종하셨어요. 아, 이거 너무 위대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못하겠어요. 제가 만약에 저 사람이 나를 배반하고 등에 칼을 꽂는다면 만약에 저는 목사지만 저분을 받아들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안다고 하면. 이 말씀 묵상은 거기에서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라면 무조건 순종하시는 주님. 그분 앞에 고개도 못 들겠더라고요. 고개도. 말씀 묵상하면서. 숨이 턱턱턱 막히더라고요.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는 길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